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또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는 이 종에게 주신 말씀 담대히 증거하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믿음으로 합하게 하시고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이 이 시간 해방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현장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전도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주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물론 에베소 전체 속에서 주일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 보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니까 8시까지, 아주 8시 가까이까지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쏟아서. 그래서 막 적다 보니까 새빨갛게 됐지만 그 마음속에는 막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짧으니 절제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말씀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거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합당한 말, 필요한 말, 적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참 목회자로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너무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전하시는구나 그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치 또 저 같은 사람 정치는 세우지도 않을 거고요. 또 시켜도 안 하고요. 그런데 돌아가는 정치를 보면 늘 싸움이에요. 어제 보니까 수원에서도 보니까 태국기 들고 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박근혜 석방하라. 그죠? 한쪽에서는 구속하라. 구속하라 석방하라 어떤 게 맞습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어떤 데는 법도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법이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법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것도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뭐가 맞느냐? 근데 재판소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틀려. 세상 걸 완전하지 못해요. 법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외치는 게 뭡니까? 개혁해야 된다. 아니 개혁이 아니라 혁명해야 된다. 여러분 개혁은 맞는 거요. 틀린 거 고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개선하는 게 개혁 아닙니까? 혁명은 좀 세요. 뒤집어 버리는 거요. 구테타로. 나라마다 혁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혁명이 있었잖아요.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집었다고 완전해졌습니까? 고쳤다고 완전히 고쳤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개혁, 혁명해도 제대로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대로 혁명이 돼야 되고 개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되고 우리가 잘못된 거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들어야 내 인생이 개혁된다니까. 바꿔줘야 돼요. 인생은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개선이 돼야 돼요.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부터 복음이 전달되어 오면서 복음이 심해지고 복음이 변질되니까 이상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그게 로마 교회 아닙니까? 로마 교회가 이상해져 중세교회에서 완전히 이상해졌잖아요. 복음이 변질돼서 이상해졌다니까. 이상한 그 교리를 이상한 그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 개혁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개혁했잖아요. 종교 개혁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이
주가 뭡니까? 믿음이 주가 뭡니까? 우리 다 믿는 자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여러분 일을 믿습니까? 자식을 믿습니까? 부모를 믿습니까? 뭘 믿고 삽니까?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졌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예수가 있고 오직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는 것하고 오직 믿음하고는 달라요. 예수하고 오직 예수는 달라요.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것 가지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 그게 오직이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될 수 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완전한 말씀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말씀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본래 축복이요. 우리 모든 인생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주신 본래의 축복, 행복한 것, 누리고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받는 그거 말고 지옥도 필요 없고 죄도 없고 사단 역사도 없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인간이 본래 받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래 축복으로 누리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말씀을 붙잡아야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사람 말 말고 아담 말 말고 하와 말 말고 뱀 말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내가 너희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동산에는 모든 과일을 내가 임의로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내 말은 들어. 너는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고, 왜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너를 만든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내가 만든 이유가 너를 통해서 기쁘고 너를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뭐냐? 그게 선악과예요. 과일이 독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고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요. 먹으면 정령 죽어. 먹으면 안 돼. 내 말이요. 그거 말고 너 그거 말고 다 먹을 수 있어. 꼭 그것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요 말 듣고 나머지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됐지요. 그것만 안 먹고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구제비 하지 말라는 그거를 딱 따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따먹었다 이 말이야. 응? 아담은 하와 얘기 듣고 따먹었다 이 말이야. 응?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하와의 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따먹었잖아요.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따먹고 결국 뭐에 다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씀해놓고 내가 그때 말했는데 하다 보니 네 안 됐다. 그냥 내 말 취소할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에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먹었으니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는 게 그게 마땅한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람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가다가 인생이 그때부터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당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뭐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연고로 인하여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출생 자체부터 불행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게 불행한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뭐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내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태중에부터 나를 얻게 하시지 왜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고. 여러분 힘들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나? 왜 내가 세상에 왔느냐고. 부모가 왜 나를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우리 힘들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인생은 다 겪고 있는 문제인데 아무도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되는 길을 한 가지,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한 거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 놓치고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저주 가운데 있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여자의 우선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게 복음이요.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는데 여자의 우선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도시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이, 오직 예수가 우리의 오직 믿음이요. 근데 왜 예수를 우리는 또 하나님 말하느냐?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 사랑이 바로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킨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단번에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도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가 11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거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이제 이 글을 보낸다. 편지를 보낸다.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이걸 보내는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가 오늘 바울이 쓴 그 편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가 그게 뭐냐 이 말이요.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너희가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 지금 서론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론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서론은 지금 서두가 인사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 시작되기 전에 오늘 전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아요. 우리는 은혜 없이 인생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살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은혜 받으면 잊질 못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 있고 선생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그렇게 헌신한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잊지 못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은혜 어찌 잃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면 혹이나 부모에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게 없고 세상에 은혜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상처가 있습니까? 왜 내가 내 속에 분노와 그런 억울함이 왜 쌓여져 있습니까? 내가 은혜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다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평안이요. 샬롬. 평안의 복이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사람 평안하면 사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지요? 불안해서. 왜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많아서. 평안이 없어. 그러면 좋은 집까지 있습니까? 우리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무슨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복 그러는데 우리는 복은 육신적인 복만 얘기하죠. 육적인 복, 육적인 복, 물질, 건강, 물론 복이요. 명예, 복입니다. 장수하는 거 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요. 신령한 복,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복,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복,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춰진 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복을 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3절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이 뭡니까? 4절 이하에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완전히 결론 내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할 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곧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 안에 주시는 복.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안식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복 주셨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 주신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그 성령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처럼 여호와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이 복을 주시게 됐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세전에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어느 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툭 튀어나온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택하는데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신자니까 신자냐? 신자니까 신자냐? 한문을 못 써서, 칠판을 못 써서 지금. 믿을 신과 그리고 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 그건 귀신 신자인데 하나님 귀신은 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믿는 거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딱 여러분들이 매칭이 돼야 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네? 자, 오늘 읽으세요. 창세전에.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이게 루터가 칼빈이 우리에게 준 교리예요. 택정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택했는데 택한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그 영이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 28절, 29절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고 바울이 말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 말하기를 너는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느니라. 하나님이 벌써 에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고 있었고, 그렇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들었죠? 내가 너를 진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속에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인데 바로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구나 확인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대. 왜? 전도 안 해도 택한 사람은 다 믿게 되고 구원받으니까. 이래가지고 이 택정설에 대해서 택함에 대해서 그렇게 또 자꾸 어거지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 걸 모르고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 이제 철들어서 깨달아서 알았어. 은혜 받고 알았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로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믿음도 생기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참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이고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예를 들까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낳은 부모를 알아요, 몰라요? 깐나니가 부모를 알아요, 몰라요? 에? 어떤 때는 엉뚱한 소리 하지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울면 네 엄마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럼 막 울어. 왜냐? 난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사람이니까. 몰라 알아요? 모르지요.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눈이 떠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늘 듣다 보니까 우리 엄마 듣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알아지는 거야. 알아가는 거예요. 날 낳은 어머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가장 어린 혜인이를 보니까 어릴 때는 모르다가 조금 가면 눈치 살펴봐 이렇게 살펴보다가 인상을 쓰면 그게 낯가리는 거예요. 근데 딱 보고 엄마면 방글방글 웃어. 알아. 그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요. 이제는 뭐 들어서 아는 거지만 어느 날은 자기 감정에 엄마
진짜 날라 엄마. 그게 철날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확신 가질 때 엄마 아빠 그러지. 확신이 안 생기면 엄마 하는데 의심 생기고. 택함 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로구나 라고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가 다르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너에게 이 신령한 복을, 이 깨달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걸 네가 알게 된 이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그게 하나님 주신 거저 주신 은혜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로 받으셔야 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 없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어떻게 흠이 없습니까? 흠 없어요? 거룩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성도라 신실한 자라 부르신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의롭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의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지만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뭐냐? 우리가 흠 많고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험없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신령한 복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됐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길로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길이 아니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됐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양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법적 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하나님 아버지 된다. 왜냐? 하나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법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주겠다. 이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 아버지의 저 아들이 되려면 그 씨가 들어가야 그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는 내 씨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혈통으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가 돼, 법으로. 그 혈통으로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야 돼. 그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씨가 들어가면 그 씨는 시대를 초월하고 인류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하고 모든 다 초월해서 다 아버지라고 해요. 아담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노아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요. 다 아버지요. 우리 후대도 다 하나님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이면 네 아버지는 어찌 이렇게 많냐? 응? 네 아버지 여기인데 또 하나님 아버지요. 손자도 아버지라지, 며느리도 아버지라지, 다 아버지래. 왜 그래요? 그 안에 예수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있었을 때 60만 그 장정만 셋자 세웠지 여자나 갓난 아이는 장정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숫자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 씨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씨가 있어요? 갓난 아이가 어떻게 씨가 있어요? 장정만 씨가 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씨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씨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셨는데 바로 그 씨가 뭐냐? 아브라함이 아버지라 불렀던 그 씨가 그 안에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불렀던 그 씨.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씨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은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씨가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느니라. 이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계속 증거하면서 네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 하나님은 방법이 뭡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줄 때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로 오셨느냐?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속량이란 뜻은 뭐냐? 구속, 속죄, 속량. 이것은 옛날에 전쟁에서 포로가 끌려오고 또 노예를 사오면 그 주인이 포로나 그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만들려 그건 돈으로 샀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주인은 뭐냐?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자유를 준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살려내서 그를 빼내가지고 그에게 자유를 준 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게 하사 그 값으로 지불하게 하사 죄값을 지불하게 하사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 지불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유, 해방, 자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예라는 것은 종이에요. 종, 노예, 그것은 대물림은 계속 노예, 종이요. 노예는 또 자식이 또 노예예요. 그런데 이제 종 끝나. 언제 끝나느냐? 그 사람이 속량, 죄값을 지불하고 건네내가 자유를 주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노예가 아니요.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 권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없을 때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맨날 죄의 종, 세상의 종이 돼서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죄 짓는데 죄책감과 죄에 시달리고 죄에 빠지고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너희는 죄 없다. 너희는 의인 됐다. 하는 자녀 됐다.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량이요. 그런데 그 속량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 사는 은혜를 줬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사는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뭐냐? 그게 제물로 죽으셨어요. 죄 사는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가 5가지가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5가지가 있잖아요. 속죄하는데 그 죄를 속하는 데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제사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때 제사를 줄 때 번제를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다 몸을 다 태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들어갈 때는 번제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화목제는 죽을 때 하나님과 나와 화목케 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뭐냐?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 우리가 허물로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을 씻어주는 제가 속건제예요. 근데 이 공통점 뭡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네 죄는 다 사해졌느니라. 다 이뤘다는 말은 예수님 죽으실 다 이뤘다. 히브리서 나오지요? 우리가 다시는 송아지 피, 염소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 오셔서 송아지, 염소 필요 없어요. 당신 직접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셨으니 예수님이 속죄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누가 씻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셨다 이 말.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피,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머리에 가시관과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가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물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꼼짝 못하는 게 뭐냐? 꼼짝 못해. 죄가 이제는 예수의 피만 여러분 고백하면 죄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여러분,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예수의 피 고백하는 순간 정죄가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기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가 없어야 천국 가지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지요? 맞죠? 죄가 있으면 지옥 가지요? 죄가 없으면 천국 가지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요? 맞잖아요. 죄 있으면 지옥 가요. 죄 없으면 천국 가고요. 그런데 조금 더 죄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죄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것을 믿음으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이게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돼. 에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이렇게 죄도 많이 있는데, 그건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죄가 많다고 하지. 난 죄가 많아서 절대 갈 수 없다.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믿지 않으니까 아직도 죄가 많다고 하지. 여러분들의 죄가 그냥 진짜 어마어마해. 그냥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씌어질 것이고, 그죠? 분홍같이 주홍같이 분홍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죄가 꽉 찰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씌어질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이 여러분들 죄가를 완전히 다 옮겨버렸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들 죄를 다 옮겨버렸어요. 여러분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가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젠 진짜 하나님 자녀 됐냐?
그럼 내가 구원받았느냐? 예,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고 도장을 꽉 찍는 걸 뭐냐?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장하셨다, 보증하셨다, 이제는 진짜다라고 하는 게 도장 찍는 걸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 주고 그 믿음을 확신 주고 도장 찍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확신 안 생겨요. 성령이 아니고 믿음도 안 생기고 확신도 안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뭐예요? 믿음 주고 확신 주는 게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예수님이 공생이간에 오셔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3년 동안. 그가 오셔서 많은 병자들 고치시면서 병자 고치기 목적에 나는 병문 아니라 너 인생 문제 해결하는 나는 구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12명의 제자는 그 얘기 듣고 믿을 수 있지만 또 믿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믿어지느냐? 주님이 약속한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 일을, 너에게 가르친 일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진리 가운데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바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믿게 할 것이고 알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임차셨는데 믿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성령으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보장됐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거 믿습니까?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이 도장 어떻게 여러분 마음판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바울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편지는 내가 먹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영으로 쓴 편인데 그 편지를 어디에 썼느냐? 네 마음판에 썼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팍 쓴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제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 딱 심어진 거예요. 도장 찍혀졌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참 부흥사님들이 옛날에는 참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부흥사님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흥사님들이 실수한 것도 너무 많아. 제가 군대 이게 휴가 나가고 제일 처음에 휴가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나간 교회가 장로교였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부흥집회였었어. 근데 부흥집회 그 강사님이 잊어버리잖아. 지금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지만 1974년도 얘기 아닙니까? 그 4월달 얘기요. 그때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제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 여기 앉았고 강사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잘 봐요, 잘 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보니까 이마를 잡아 인침 받았다는 거예요. 난 그때 얼마나 순수한지, 그래 도장 찍는구나. 도장을 찍는 이마에다 찍는구나.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 이마가 네모같이 이렇게 네모 반대로 돼. 이렇게 머리도 벗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도장 찍은 것 같아. 그래서 저 목사님은 이마에 도장 찍었구나. 하나님 나는 도장 안 찍어줍니까? 그난 옛날에 하나님이 그 성령 인침할 때 이마에다 도장 찍어주는 줄 알았어. 아멘이 노멘이요. 분명히 우리 이마에 찍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믿음으로 성령이 심은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이 은혜가 임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확신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먼저?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더라. 여러분 내 안에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확신 주는 게 뭐냐? 그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맞아.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쳐주는데 내 안에 능력이 많은, 그 능력이 많은 성령이 인침이 있더라 이 말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래,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어. 내 죄는 사함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나는 해방받았어. 이 능력이 성령이 내 안에서 딱 역사하니까 확신 생기는 인침을 받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복음 들을 때 성령이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자꾸 빨리 가서 저 빨리 끝내야 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증으로 딱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보증이요. 언제까지? 영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면 보증이 아니지. 여러분, 집도 계약을 하면요, 그 집 나올 때까지는 계약 찢으면 안 돼, 그죠? 나오는 날 계약서 가지고 바꿔주잖아요, 그죠? 계약할 때 도장 찍잖아요. 근데 그냥 찢어버렸어. 그러면 나올 때 곤란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한 자녀다라고 보증을 딱 했는데 언제까지?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보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보증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보증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보증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난 보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난 진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내게 약속한 거 진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축복이 우리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를 두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오늘 믿는 자들이 깨닫는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그 축복이 영적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축복.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고 찬송하면 누려야 돼.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니까 3절에서 서로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더니 성부 하나님이 너에게 택하신 그 은혜에 찬송하리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에 찬송하리로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찬송하리로다. 3번이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누려라. 주껏 제가 누려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축복 정말 감사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에베소 2장 이해가 돼요. 1장에서 모르면 2장 아무리 설교해도 뭔 말인지 몰라. 1장을 알아 2장 가면 그래서 내가 진짜 복 받았구나 하는 것이 2장 들어가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1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정말로 심어지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오늘 가장 행복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